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바로 충분한 하나님의 시간이 예정하신 시간이 찼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아무 때나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그 시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이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계절이 변화되고 또 천지가 움직여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주기에 따라서 변화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있는데 인간편에서 보면은 도대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점쟁이들이 많지만 말짱 다 거짓말이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도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정한 일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다 하시지만은 그러나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드러난 것만이 우리가 할 뿐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 좀 예언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어느 시기에 또 어느 때에 정확히 오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가 됐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보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카운트다운에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 시간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이 갈라디아 4장 4절의 문맥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후견인 아래에 있다가 이제 장성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본인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후견인 아래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또 이방인들을 보면은 자기들의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상 어떤 인간의 논리나 또 인간 사상이나 인간적인 종교나 이런 세상적인 지도 아래에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구원을 해야만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구원 받아야 될 충분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상황,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 식민지였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한 나라죠. 우선 물질적으로 번영한 나라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같이 지중해에 속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뭐 유럽이나 또 아시아 쪽이나 또 북아프리카 쪽이나 그 모든 지역이 다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지금도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다 돌아보면 어딜 가나 로마 유적이 있어요. 정말 거대한 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식민지를 운영하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운영을 했거든요. 하나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뭐 여러 자치령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적절한 세금을 항상 거둬들였어요. 물자가 풍부한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모든 노동은 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노예들에 의해서 전부 움직여졌습니다. 농사일이든 뭐 모든 노동 사역이 다 노예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앉아서 먹고 노는 것이 일과였어요. 경제적 번영과 아무도 대들지 않기 때문에 긴 평화가 이어진,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번영과 또 평화를 누린 제국입니다. 동시에 로마 제국은 윤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타락한, 물자가 풍부하고 평화로우면은 할 일이 노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노는 거죠. 향락. 그래서 로마 제국은 어딜 가나 매춘이 성행하고, 또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지만은 그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뭐 동성애가 성행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간 그런 사회가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로마인들이 가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인간과 똑같아요. 인간보다 뭐 등급이 높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바람피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준의 종교가 인간에게 무슨 높은 표준을 주겠는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렇지만은 이 물질적 번영 이면에 윤리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또 영적인 면에서 볼 땐 매우 공허해요. 사람들이 번영하는데 영적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왜 그럴까요? 현세지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나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일말에 관심이 없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을 때, 당신이 왕이요. 그래, 내가 왕이다. 당신 나라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빌라도가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오직 현세의 삶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이들의 삶에서 영적 세계는 공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는 공허한 이런 시기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유대인들도 구원이 절실한 상황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식민지 상태에 있었죠. 바빌론에게 멸망된 후에, BC 586년인가요? 바빌론에게 멸망된 후에 그들은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제국에 거듭되는 식민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보면은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셀롯이라는 말이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열심. 이스라엘의 민족 독립을 추구하는 정파예요. 유대인들의 당시 신앙 상태를 보면은 화석화된 율법주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화석화된 율법주의, 이게 뭔가 하면 그들의 종교는 아주 엄격하고 틀이 아주 딱 짜여져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무 위로를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만족도 주지 못하는 그런 틀에 잡힌 신앙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유대 사회에 몇 개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율법 지키는 것을 지상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눠서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고 안식일 규례,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져 먹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이런 결례의 규례, 안식일 규례만 해도 수십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게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어떤 영적인 만족이나 어떤 기쁨과 위로를 주지 못한 거죠. 또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종파가 사두개파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사장족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먹은 건지 제사장족이긴 한데 영적 세계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별로 안 믿은 것 같고 영혼의 세계도 잘 안 믿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영적 세계를 깊이 인정 안 하는 자유주의자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잘 안 믿으니까 현실에 밝을 수밖에 없죠.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재물 장사하면서 이권이나 챙기는,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는 은둔주의자들입니다. 사회 근처에 모여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신비주의자들이죠. 세상과는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종파들이 이스라엘을 과연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저는 이런 로마인들의, 로마 제국의 이러한 상황이나 유대인들의 상황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이 처한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하죠. 뭐 소득이 몇만 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가운데 또 어두운 그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에게 우리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겠느냐고 하면, 저는 영혼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 상실의 시대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영혼의 삶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에 어떤 안정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자,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제가 몇 가지로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인가? 첫째는 유물주의 사회죠. 물질주의. 이것을 우리가 유물주의 혹은 무신론, 과학주의, 실증주의, 실존주의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지 않겠다는 거죠. 영혼의 세계, 영혼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알겠냐? 천국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 봤냐 누가?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추구하는,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영혼이나 정신 세계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전부 모든 기준이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것도 다 그 기준이 돈으로 따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물질로 봤을 때 영적 유산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을 안 하는 거죠. 정신 유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물질로.
거기에 또 한 것이 배금 사상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큰 것은 배금 사상이에요. 돈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돈이 좌우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문화의 문제나 대인관계나 모든 면에서 돈이 결정적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친구의 우정보다 돈, 형제보다도 돈, 가족보다도 돈, 부부보다도 돈. 그러니까 돈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있다. 이 배금 사상은 우리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놨어요. 심지어는 오늘의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뭐가 축복이오라고 묻는다면 다 대답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 이게 간증거리거든요. 이게 이 교회도 크게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의식에 의해서 교회의 가치관이 왜곡됐다.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면서 삽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간증거리예요. 근데 요즘 이런 거 가지고 간증하라 그러면 아무 데서 초청도 안 합니다. 갑자기 떼돈 벌었다, 11조 막 억수로 했다 이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오라고 이제 초청 강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배금 사상이 지배하는,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도 흑수저 금수저에만 매달려 가지고 더 나은 영적 가치에 대해서 왜 그것은 찾지 않습니까? 오직 돈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 상업주의, 자본주의 최대의 폐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고 하는, 그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가면서 우리가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3인 가정, 4인 가정도 점점 없어지고 이제 2인 가족에서 이제 1인 가정 시대로 돼서 아마 잠시 후에는 1인 가족이 전체의 아마 절반 이상 될 겁니다. 혼자 산단 말이에요, 전부 사람들이. 나 홀로 인생이에요. 고립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서 모이기는 하는데 마음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들이 곁에 없단 말이에요. 고립화되다 보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사람이 세상 떠나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 고립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삶의 구도입니다. 삶을 자꾸 경쟁 속으로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경쟁이 이겨야 된다 이거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그냥 이겨야 된다. 옛날에 누가 이겨서 다 살아남았어요?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보면은 그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후손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족보에 보면은 언제나 누구를 지칭할 때 그 사람만 쏙 뽑아서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자손, 그의 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누구, 증조할아버지 누구, 고조할아버지 누구 쭉 나와요. 왜냐하면 선조로부터 후대까지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전체를 보려고 하고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현대사회는 자꾸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로 자꾸 몰아가요.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시킬 때도 그냥 이기게 승리자만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경쟁에 이기면 박수 쳐주고 짜장면 사주고 좀 뒤처지면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닥달을 하고, 이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 구도가 어떤 폐단을 낳냐면은 수많은 패배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루저라는 말이지. 패배자들이 경쟁에서 남한테 뒤지면 다 패배자가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패배자고. 그러니까 세상에 패배자만 있는 사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흑수저, 헬조선, 뭐 청년실업, 삼포세대, 하여튼 신조어가 자꾸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패배주의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돈 많이 벌어놓고 보면은 돈 많이 벌면 다 될 것 같죠? 돈 많이 벌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우리 돈으로 50조 넘게 벌었는데 다 바쳤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돈 이상, 물질 이상, 육체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영혼은 없고 물질만 있는, 돈만 있고 무한경쟁, 개인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몰락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악성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발견한 최대의 수학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사회 부조리 무슨 인간 불평등, 기회 불평등, 무슨 불평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불평등 가지고 따지는 젊은이들은 대개 다 마르크스 사상에 심취합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근데 사실 그 불평등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평등의 원인이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고 타자에게 있는 것이라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50년 이상 실험해 보다가 망했잖아요. 평등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성이 있는 한 평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현실 물질주의만 인정하는 그 삶의 자세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물질의 삶에 몰입한다면 우리도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최대로 확장이 되고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잘 살고 웰빙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몰락한 이 때에 누가 구원을 할 거냐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화석화된 유대인의 그 종교, 거기에 구원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면서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빙자하면서 오히려 유물론에 빠져가는 것은 아닌가? 배금주의에 빠진 거 아닌가?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는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오늘 말씀 후반절로 가서 보면은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보냈다고 하는 여기 그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어근이 됩니다. 사도, 엑스 아포스텔리온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오신 자입니다. 단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제 육신을 가지게 된 그 방법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나타납니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다. 인간적인 정상적인 그런 생식관계로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는가? 무죄자로 아담 자손에게 이어지는 그 혈통적인 모든 죄의 유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어도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리고 동시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의 신분으로 나셨단 말이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 자신이 율법을 지킬, 하나님이 무슨 부과된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에게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의무를 다 준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나심으로써 율법을 어긴 자들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속량하심. 이 속량하심이라는 이 단어도 그 엑사고로조, 아고라라는 말이 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엑사고로조 하면은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이제 매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그런데 이 엑사고로조라는 말은 이제 성전에 있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그 중에 매입을 한다. 매입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죄값을 지불하고 매입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대신 죄값을 갚으시고 죄인들을 사들이신 거죠. 이게 속량이에요. 혹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대속, 구속, 속량,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들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고요. 입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adoption. 입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명목상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명목상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자녀이지만 자녀의 아무 혜택도 없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법적인 모든 특권을 회복해 주셨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지킨 것과 똑같이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요. 아마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선다면, 야, 김아무개야, 너는 이 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네, 내가 대신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중보의 역할이고 대속의 역할이죠. 우리 새벽에 본 말씀 중에 시므온의 고백이 나오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 이제는 내 인생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난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죄를 갚아주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물질주의, 현세주의, 영혼 없는 삶,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불현듯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인생들에게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것 기뻐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다가 절망 속에 죽어가는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이 현세 삶에 매여서 뭐 흙수저 금수저 하다가 그냥 인생 다 끝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이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갚았다. 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할 적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냥 보통 때 믿은 게 아니라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병들어서 다 죽게 생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때 이웃집에 사는 집사님께서 전도를 하셔서 제가 예수님을 알고 아주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니신 바람에 제가 아주 인심 써서 교회에 나가주다가 교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마 또 혹한 어떤 분들은 아주 자비롭게 교회를 나가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시면 구원에 이르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육체의 삶이 다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 좀 연장해 봐야 뭐 몇 년 더 살겠어요.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살겠습니다. 말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사망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인간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세상이 불평등하냐고 하던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의 죄악성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 이후에는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아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죽음에서 해방됐으니까. 정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